지난 주일에는 연속극 방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만 간다고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막 끝난 상황이어서 한 주 쉬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 다 말이 못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자, 오늘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겠는데 여러분 일단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인가?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마다 성경책을 한 권 한 권 책별 성경 공부를 북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있거든요. 한 권씩 한 권씩 공부를 하는데 벌써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는데 뭐 들은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또 생각날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이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할 때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거든요. 바울의 서신서는요, 언제든지 그 서신을 받는 교회의 형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의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열심도 많았는데 그런데 문제도 참 많았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요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쓰신 편지를 통해서 쭉 보내었는데, 편지를 통해서 보내었으면은 바울이 편지를 받고 조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기는커녕 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지게 되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자기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를 향해서 바울은 전도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부정할 정도로 그만큼 뭡니까? 관계가 아주 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썼는데 이 직접 교인들을 좀 방문해서 대면을 하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분위기가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자기가 가지를 못하고 누구를 보내고 싶었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도 결국은 갔느냐? 결국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겠습니까? 이 관계가 심각해졌는데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바로 또 다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니까 전도자, 목회자 내지는 지도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악화되어서 지도자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를요, 그러니까 사도를요, 전도자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의 서신서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역자와 아니면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고린도후서의 가치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에 이런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뭡니까? 바로 좋은 지침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고린도후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요, 서신서 내용이 어떤가 하면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사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도자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자기의 숨겨진 얘기도 할 것이고 개인적인 얘기도 할 것이고 굉장히 서신서 가운데 가장 사적인 내용이 바로 들어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은요, 무슨 뭐 교육자를요, 목회자를요, 무슨 영웅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요, 천사처럼 뭐 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서신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이다 이거 이해를 하시고 이제 공부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일과 펴 들어가십시다. 자, 일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로의 하나님. 자, 본문 2일을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우선 자기 마음을 다스린 후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씩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개척하고 양육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교훈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1번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긴 이유는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놓았거든요. 자, 1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얼굴을 대면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때 처음 하는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급한 편지일지라도 반드시 서신 서두에 인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인사는 서신을 받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향해 하나씩 수신자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고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편지니까 형식은요 모든 서신은 거의 같습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일반 편지에서처럼 인사말 하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내용은 바울의 서신서 모든 서신서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요 인사말 하는 내용도 다른 서신서하고 비교해 보면 인사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와닿고 해석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인사하는지. 자,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근데 바울인데 바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됐다고요?
사도 되었다. 이 사도도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여러분 바울서서 읽어보면 사도된 바울이 편지한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의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요. 이게요. 왜 다르게 다가올까요? 제가 서론에서 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바울을요 사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사도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요 상처 뿌린 영광 아닙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사도로 인정 안 하는데 자기는 사도라 그러고, 거꾸로 생각하면 한번 적용해 보자면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막 아무도 목사라고 안 그러고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스스로 목사라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게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요. 교인들이요 아무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지금 안 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교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뭡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와는 상관없다. 이 말의 뉘앙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요 이해하기 쉽게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하고 관계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천륜이고 남은 남이는 맞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요 다른 사람은요 남은요 좀 싫으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도 너무너무 싫으면 그냥 이제 우리 이제 그 친구 그만하자 알아 관계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아무리 싫어도 부모가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 말 속의 뉘앙스가 이거예요. 이게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절의 주지였어요. 주지였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파괴성이겠죠. 파괴성인데 근데 이 여학생이요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니까 여학생인데 말입니다. 머리를 막 깎고 그랬어요. 교회 못 나가게. 그런데도 그거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학생을 그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쫓아내 버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친구 집에도 자고, 그래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살게 됐는가 하면 목사님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요 아버지가 이 주지 스님이 목사님 집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딸 만나러. 여러분 이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기는 어려운데 남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벌써 뱉어버리고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스님이 목사님 찾아왔지.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고 사도라고 아니라고 거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희를 부모가 뭐 대하듯이요? 자식 대하같이 대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인정하든 안 하든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인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든 말든 나는 내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 너희를 대한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게요. 상당히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한 게 뭔가 하면 바울은요. 그 보시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그러고 디모데도 같이 소개하는데 디모데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제 뭐라고요? 디모데는. 바울은 자기는 뭐라고요? 사도. 또 디모데는 뭐라고요? 형제.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요.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면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배척해도 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한다. 사명을 가지고 대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면 교회의 지도자의 뭡니까?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면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미운가?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미운 게 아니고, 목사는요,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 보면요, 다 예뻐 보이고요, 다 멋있어 보이고, 그래요, 이게요. 그 목사는 교인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무슨 잘생겨야 멋있고 예쁘고 이게 아니고, 믿음 좋으면 제일 예뻐. 믿음 좋으면 뭡니까? 제일 멋있어요, 이게요. 근데 보면 좀 미운 사람이 있어. 아무리 해도 믿음도 안 자라고 맨날 얻어먹긴 말로 원하고 구원하는 사람 같지만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뭡니까? 개인적으로 미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답답해서 미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도 그 사람 향해서는 뭘까요? 똑같이 부모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이야. 사도라 부르든 안 부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사도야. 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해. 이 뜻이 이게 이 편지의 발신자를 밝히는 것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형제 디모데는 뭡니까? 디모데를 항상 형제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는 뭡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책임이 바울만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요.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의 리더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들은 뭡니까? 다 이래야 되고요. 교회 장로님들도 뭡니까? 다 이래야 돼요. 교회 권사님들도 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되면 이 정도 돼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직분을 주시는 데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사명이 있다는 뜻이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요? 영혼을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인격적으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어디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2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도 바울 서신서를 다른 서신서하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편지의 인사말에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와 뭡니까? 평강, 은혜, 카리스, 에이레네, 헬라말로. 이게요, 거의 나옵니다. 늘 하는 인사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뉘앙스가 달리 들려온다는 거예요. 왜 달리 들려올까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요 관계가요 이게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사도를 배척하고 있잖아요.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겠냐고요? 뭐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자꾸 뭐 밥 사주고도 되는데 밥 사줘서 될 일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해결책이 여러분 자꾸 친교하고 뭐 밥 사주고 이래가지고 풀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릴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바울은요,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인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카리스, 은혜가 있고 나면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뜻 뭡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먼저 은혜가 있게 되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은혜와 평강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문제를요, 무슨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풀어질까요? 해결될까요?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평강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배되어야만이 평강이 여러분 넘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고갈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또 아니면은 지금 나에게 은혜가 지금 없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돼요. 아니 이유 없이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준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불평이 튀어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얼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막 누가 미워지고 어떤 것을 꼴보기 싫고 막, 아니 내가 누구 옷 사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막 예쁜 옷 입고 오면요 예쁘게 봐주면 될 텐데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막 긁기 시작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 이거 나에게 은혜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구나. 얼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충만하지 않으면 정신병자 같은 이런 편집증 증세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상하게 좀 좋은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보고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게 맨날 뒤 살피고 쫓아다니고 누구 긁고, 이게요 심하면요 완전 편집증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예배 나오신 분 그런 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본다고요, 여러분요. 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은혜가 떨어진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뭡니까? 에이레인의 평화는요, 평강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 문제를요, 관계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서신서에 쓰는 다 같은 내용의 이 인사말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환난을 허용하실 때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를 통하여 환난 중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이 있게 하십니다. 사람 간에도 어려울 때에 위로를 나누는 사이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몇 개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막 성경을 그냥 읽으면 별로 와 닿지 않지만, 여러분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좀 특이하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성경 다 조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 표현되는 데가 꼭 있어요. 이게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스박다니.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안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뭡니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요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는가 하면 모든 인간을 대표한 죄인의 입장에서 딱 서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거예요. 이게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뉘앙스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을 심판받는 중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요구와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우리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한없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어떤 고통 속에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리 사도지만 자기를 배척하니까 사도인 바울 자신도 별로 편지 쓰고 싶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고 대면하고 싶지 않지요. 그렇지만 뭡니까?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물리적인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아서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요 또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어떤 방법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이 관계, 이 꼬인 이 문제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실 그런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4번입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바울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 말이 긴데 어렵지는 않아요. 바울이요 엄청나게 환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환난도 많았지만 어마어마한 위로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밝히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자기가 환난과 고난 중에 받는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또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진정한 위로를 자기가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는데 이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난 당해 본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옛말에 우리 말에 과부의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호라비가 안 돼요. 일부러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팍 새기라 이런 뜻으로 호라비가 안다 이러시는데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걸 뭡니까? 체험해 봐야 돼, 당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본 사람하고 안 당해본 사람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요. 고난을 환난 안 당해본 사람은 믿음이 뭡니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막 고난 당해보고 환난 당해보고 또 기도도 뭡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도 응답도 한번 체험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느끼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교인들이요, 목사님들도 한번 아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번씩 아파보는 게 유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씩 아파봐야 진짜 뭡니까? 교인들이 아플 때 아파봤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그 병 알았는데요 이러면서 위로하면 뭡니까?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뭐 어디 다 아프면 어떻게 삽니까? 이게요.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위로를 뭡니까?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이 뭡니까?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건 뭡니까?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공황장애를 앓은 적이 있거든요. 공황장애를 앓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도 이 목회를 은퇴할 때쯤 다 돼가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고 그 이전에는 간혹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체험이나 간증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하려고 사실은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도 공황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데 30대 중반에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위에 가정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때를 보냈거든요. 힘든 때를 보냈는데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있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빨리 좀 과정을 좀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사역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이게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는데 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어떤가 하면 긴장을 하거나 하면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가슴이 뛰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겪은 공황장애는 설교를 할 때 아무래도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이 딱 올라오면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앞으로 목회를 이제 못할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제가 사실 퇴청 논문 쓰면서 공황장애를 앓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참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기독의사회 회장 의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치료를 받고 한 2년 정도 약을 먹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외국에 바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다 좌절되었습니다. 좌절되고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의정부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의정부에 가서 거기 가서 산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요. 시간 나면 산 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수 이북에 있는 산이라는 산 다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람쥐 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산을 잘 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래 뭐 또 저쪽 교회 또 알아봤어 뭐 사람이 어떠냐 뭐 이래 알아봤던 것 같아. 목사님이 맨날 등산한다 그랬던가 봐 누가. 그래서 뭐 이쪽에 우리 교회 부임하려고 그러는데 막 목사님 맨날 등산만 한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희한한 말도 들려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고황장애 치료하기 위해서 등산을 했고요.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를 다 받고 또 목회도 건강하게 했고 그 이후에 완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사과정을 좀 늦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있어서 요즘 공황장애 앓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막 거의 반의사가 돼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말이 잘 돌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내가 당해버렸으니까 알죠. 내가 이러거든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 뭐 이렇게 정신과적인 병을 앓습니까? 여러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다 아픕니다. 여러분. 다 아프고요. 사람 몸은 여러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학이 뭡니까? 과부하게 걸리면 다 물이 고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목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때 뭐 저도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때 자꾸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어려움 당한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고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뭡니까? 그래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위해서 교인들이 위해서 뭡니까?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요 무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의 지금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말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영이 뭐 한다고요?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면 앞으로 이 체험을 통해서 환난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시라고 여러분요. 가지면 그 고난과 환난이요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고요. 복되게 하신다고 여러분요. 바울이 지금 말이 그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5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불신 관계에 빠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모든 것이 좋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싫어하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미칠 듯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한 번 싫어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져서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다시 고린도후서를 쓰는 동안 엄청난 마음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위로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자,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압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6절 중반절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바울이 환난도 많이 당하고 위로도 많이 당했는데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요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그 환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와 딱 연결시키는데, 자신이 겪은 환란, 겪은 어려움, 이걸 가지고 이걸 다 거쳤기 때문에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이해도 하고 그리고 용납도 하고 바로 너희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놀랍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오게 될 때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요. 나에게 고난이 오게 될 때 이 고난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앞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격려하고 돕고 위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음이 되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셨다, 기쁘죠 여러분요. 근데 기쁜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뭡니까? 내가 받은 그 위로의 체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편지도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게 만드는 이 동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가요. 고린도 교인들 전부 다 용납하고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말보다는 나의 신앙적인 체험이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다면 진짜 힘이 줘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기도 응답도 있을 것이고 기도 체험도 있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겪어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데 뭡니까? 쓸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리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먼저 보실까요? 몇 번입니까?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위급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당했던 그 환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으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인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비판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내버려 두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8절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건 또 예를 보시면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말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란이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고 배척당하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가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입니다. 막 쫓겨다니고 뭡니까?
창문으로 피해가 도망가고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둘입니까 여러분요?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그때마다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울을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는데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다시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실 자신의 이 깊은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은 이 정도의 고난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개인적으로 체험한 체험들은 여러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있을 수 있죠. 간접거리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의 힘을 더 보태고 하는 일들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7번 문제 마지막 문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의 문제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난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문제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바울을 살려주신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을 터인데 10절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무슨 말이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 중요할까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이시죠. 그렇죠?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살리셨는데 그런 일이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또 뭡니까? 건지실 것, 그와 똑같이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뭡니까? 건지실 것이라. 이건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건지심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너희들도 건지실 것이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건지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건지셨으면 앞으로도 능히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려주셨으면 믿음 있는 나는 못 살리겠느냐? 나도 어마어마한 죽음에서 이게 살아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면 너희들에게도 주실 것이야. 앞으로도 주실 것이야. 이거 적용을 해보시면 나도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암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 사람만 치료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치료하셨으면 누구도 치료하고요? 나도 치료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그런 체험을 했으면 뭡니까? 나만 체험할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셨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도 살리실 것이야.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나도 환난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이 살리심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살리실 것이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사랑은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가지시고 이런 체험들을 전해야 되고요. 이런 체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인 정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시다. 그 고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가 공경에 처했던 것과 극도로 실망했던 것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적대자들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쇠는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좋은 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불 속에 달구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를 돌아보며 고통을 겪으면서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도 결코 고난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하나님의 뜻과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로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극한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힘으로 삼는 삶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똑같이 위로할 수 있다면 고난은 큰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